오버가 그렇지. 오버 아니도 잘 지킨 걸로 해석을 해주니까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총신 신대원의 조직신학 가르치고 있는 김광민 교수입니다. 제가 그 방금 앞에 발표하신 이풍인 교수님의 요점 중에 하나가 그 삶의 정황에서 절감되어지는 그런 정체성 고백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좀 연관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총회 신학 정체성 선언을 작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좋겠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자의 삶에 이제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이 성화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혁 신학의 성화론의 정체성, 우리 총의 신학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개혁 신학 성화론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도 이제 다 읽지는 못하고요. 그 서론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이 제가 이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양신학교 역사 초기에 신학적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수하신 세 명의 조직신학자들인 이물석, 의뢰인, 박형룡 교수의 저서와 가르침들을 통해서 제시되어 온 개혁신학 성화론의 원리들을 재확인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분들의 글을 보면 개혁신학의 성화론을 제시를 했는데 현대신학의 도전 속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음주의 성화론들 속에서 총신이 지향하는 개혁신학의 관점으로 성화론을 가르쳤다. 결국은 그분들이 제시했던 성화론이 개혁주의 성화론이고 우리 총회가 지향해나가는 정체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이제 요약한 것이 제 글의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2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21세기 총회의 신학은 앞서간 조직신학 교수들이 확립한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그들의 어깨 위에서 개혁신학의 원리들을 더욱 풍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개혁신학 성화론을 정립함으로써 총회신학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개혁신학에 위해서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지난 세기에 총신 교수님들이,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다져놓으신 개혁신학의 그 성화론, 구원론 내지는 성화론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21세기에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우리 총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세워나갈 것인가, 좀 미래지향적인, 좀 더 성숙한 개혁신학의 성화론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간략하게 지금부터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세기에 총신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조직신학 교수님들의 성화론은 그들이 제시했던 개혁신학 구원론의 기초에서 제시가 되었어요. 우리가 개혁신학의 구원론은 거기 각주 1번에 제가 적었습니다만은 3대 개혁주의 신학자인 모필드의 플랜 오브 셀베이션이라는 책에서 잘 제시가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구원이 주어진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주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 개신교회 안에 여러 교단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레인 교수님의 조직신학 책이라든지 이제 넘어가면은 제가 그 다음에 박홍룡 교수님 197쪽에 이분들의 이제 조직신학 책을 보면서 이분들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플라기우스주의라든지 웨슬리안이라든지 아르미니안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참여 부분을 포함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개혁신학의 구원론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어지게 된다. 이런 것을
자, 그 다음에 199쪽에 보시면 교수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를 이야기했지만 거기 이제 199쪽의 나항에 맨 위에 보면은 그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 신학은 제2축복의 신학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나 방언 등과 같은 성령의 사역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한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혁 신학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배제한다. 뭐 제2축복을 이야기하는 웨슬리안이나 오순절주의나 여기서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데 우리는 아니다라는 오해를 하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물서 교수님이라든지 또 제가 201쪽에 박정용 박사님의 이제 조시시학 책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설명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강조가 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물서 교수님 같은 경우 조직신학 책은 중국의 남경신학교와 천진신학교 교수였던 차유민 교수님의 조직신학 책을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조직신학 책을 보면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조직신학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작성한 책인데요. 찰스 하치라든지 A.A. 하치라든지 A.H. 스톰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조직신학서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니고 그 미국의 신학자들의 그 성령론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성령론이 구원론에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언급합니다. 거기에서는 성령의 인격성 정도 얘기하고 끝나요. 그러나 이 차이민 교수가 사용한 이 교재를 보면은 그 정도가 아니고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별 은총이라든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부분이 추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박정용 박사님의 조직신학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쪽에 박정용 교수님의 첫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축산의 강조는 그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연애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성령 세례란 제2축복의 신학에서 말하는 중생과 분리된 중생 이후의 두 번째 성령의 비상한 역사가 아님을 분명하게 한다. 그러니까 박정용 박사님은 분명히 제2축복의 신학은 개혁신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요.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개혁신학의 이해 속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물서 교수님이나 박정용 교수님의 강조점은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경험해왔던 역사 속에서 경험해왔던 평양 대부운동이라든지 이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 영성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제 이 개혁주의 성화론에다가 안영하려고 했던 노력이다. 그러나 박정형 박사님의 지적과 같이 그거는 제2축복의 신학이 말하는 감리교라든지 또 오순절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말하는 그런 의미의 성령 세례는 아니다. 성령 충만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204쪽에 맨 위의 문단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이물서 교수와 함께 축사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경험을 강조했지만 그러한 성령의 역사와 체험들이 개혁신학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바르게 인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대부흥운동과 여러 부흥집회들의 경험들을 통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더욱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개혁신학이 가르치는 성경적 원리들에서 벗어나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었던 것이다. 요약하면 지난 세기 총신 교수들은 분명한 개혁신학의 구원론과 성화론을 한국교회에 소개하여 가르쳤으며 동시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의 생애 속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집회의 체험들을 성화론 논의에서 수용하도록 노력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세기의 총신의 조직신학 교수님들
불서 부회인 박균홍 목사님의 개혁주의 성화론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기존의 교수님들이 제시했던 개혁신학의 성화론의 기초 위에서 좀 더 이 미래지향적인 성숙과 발전을 이 성화론 논의에서 이루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제가 예를 드는 것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반틸 교수의 변증학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반틸 교수의 변증학은 기존의 변증학과는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틸의 변증학은 여전히 개혁주의 변증학이고 오히려 개혁신학에 좀 더 일관성 있는 변증학을 세우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각주 35번에 보면 그레고리 반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반틸 이전의 변증학하고 반틸의 변증학의 연속성을 잘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총회의 개혁신학의 성화론을 좀 더 성숙시켜 나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그 성화론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존 머리 교수의 성화론이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쭉 나옵니다만은 존 머리 교수의 성화론은 기존의 이제 점진적 성화론만을 얘기한 것과는 달리 결정적 성화라고 하는 한순간에 성화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 머리의 성화론은 206쪽에 보면은 복음주의 안에 다양한 여러 성화론과 대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루터교의 성화론하고도 대비되어서 이 개혁주의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안 합니다만은 루터의 성화론은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 존 머리의 성화론은 결정적 성화론과 함께 점진적 성화를 또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7쪽에 보면은 웨슬리의 제2축복의 성화론의 한계도 극복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주의 안에 여러 가지 성화론이 있지만은 우리 개혁신학이 이야기하는 성화론의 장점을, 특징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성화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9쪽에 보면 이 존 머리의 성화론이 또 다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개혁신학의 중요한 특성을 강조해주고 있다고 하는,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209쪽에 적어놓은 1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현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혁신학 성화론을 제시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혁신학의 성경신학 논의에서 대표적인 학자로 이제 게알더스 보스를 언급합니다만은 이 게알더스 보스가 이제 우리에게 준 하나의 성경신학적인 통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말의 개념을 새롭게 주었다고 하는 거죠. 역사의 마지막의 종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그 개혁신학의 성경신학의 통찰력을 개혁신학 성화론에 적용시킨 분이 나는 존 머리의 결정적 성화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존 머리의 결정적 성화론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신자들의 삶의 동력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준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적 성화의 핵심 개념은 죄의 통치가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통치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과거의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한 신자는 그의 삶 속에서 죄가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죄의 통치가 무너진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이거는 이 보스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성화론의 영역에서 적용시켜주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하나. 두 번째는 211쪽에 보면 바로 방금 얘기했던 그 죄의 통치의 무너짐의 그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의 전포괄성을 강조하는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우리가 이제 그 죄의 통치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바울의 선정을 보면 로마서 6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문맥이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5장에서부터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죄의 통치를 말해요. 죄를 인격화시켜가지고 다스린다. 죄가 왕이다. 그런데 그러한 죄의 통치가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것이 무너졌다. 의의 통치가 시작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근데 바로 우리 신자들은 뭐냐? 우리가 중생에서 주님과 연합했다고 했을 때 주님이 그 새로 시작하신 의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결정적 성화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두 번째 개념은 하나님의 의의 통치의 그 전 포괄성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이것을 총체적 성화라고 표현을 해보는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에서 죄의 통치가 무너졌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삶에서만 죄의 통치가 무너진 것으로 끝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도 우리 신정원에서 어떤 학생들이 이제 시험 부정행위 한경사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는데, 야, 이게 뭐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오늘 한국 교회의 신앙의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거 아닙니까? 이원론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죄의 그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산다. 그런데 바로 이 존 머리의 결정적 성화론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또 다른 개혁신학적인 그 강조점은 우리 개혁신학의 강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의 전 포괄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죄의 통치가 아니다라고, 죄의 통치에서 무너졌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든지 어떤 그런 영적인 영역에서만 통치가 무너진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의 통치가 무너진 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4쪽 그 위에 나와 있는 그 요약하면 거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개혁신학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주권의 전 포괄적 성격은 개혁신학의 성화론에서도 반영되어 총체적 성화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총체적 성화의 관점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던져진 사회적 도전들, 아까 이상원 교수님 지적했던 동성애 자연혁명이라든지 이란, 코로나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뜻을 회복하려는 성화적 노력이 중요함을 항의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대단히 견지해야 할 개혁신학의 성화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우리 지난 세기 총신에 이제 교수님들이 가르쳤던 개혁신학의 구원론,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은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는 주권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주는 그런 주권이었고,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총회의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성화론과 관련해서 살펴본다고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우리 다른 개혁신학자들 디아더스 소스라든지 존 머리의 그런 통찰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의 전 포괄성, 그것을 성화론에서 담아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성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성화까지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존 머리가 말했던 결정적 성화론의 그 의미를 잘 적용을 시키면 거기에서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의 그 승리의 동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총의 신학 정체성 선언문에 좀 담아주면 좋지 않겠을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